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우애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형제 우애는 경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어떻게 이방 세계에서 말하는 경건과 또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경건과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세계의 경건은 그 모든 경건의 의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신을 향한 그 사람의 경건한 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가 그 사람의 자랑으로, 위대함으로 돌아가서 결국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죠. 이것이 이방 세계에서 말하는 경건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실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전달될 때 받는 이가 기쁨으로, 온전히 즐거움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발견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넘치게 나타나서 전달되는 것, 이럴 때 경건이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경건을 이야기할 때 이 경건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로 경건의 능력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품질, 이 품질의 열매가 어떻게 형제 우애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이것이 참 경건의 본질이며 경건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크고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경건의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엄중하고 그리고 정숙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가,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경건의 행위, 즉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나타나는 이 경건의 제사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경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그가 너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원망의 상태로, 불만의 감정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바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제사의 예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의식은 하나의 표상입니다.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를 대신하는 구현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는 화목의 표상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신뢰를 원하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뢰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주일을 구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경건의 본질, 그 실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이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연합의 관계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이며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자기에게 경건이 있다, 나는 경건하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하다 했을 때 그 경건의 주체가 사람의 의, 사람에게로 돌아갈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나 열매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거룩과 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타낼 때에 은혜로 나타내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경건을 잃어버린 자이다. 경건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경건을 잃어버리고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타내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증거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인생을 통하여 비로소 이 경건의 품질이 무엇인지를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고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 자신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형제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바보다 말하고 멍청하다 말하여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 상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신뢰의 품질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어떻게 신뢰의 관계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뢰의 관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본질은 은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적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품질인 것입니다. 이 품질이 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투나 태도가 나온다면 우리는 의를 향한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즉 경건의 품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의지가 나타난 것임을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본질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경건을 굳이 형제 사랑으로 연결하였을까요? 초대교회의 형편, 상황이 어떠하였길래 사도는 굳이 이 순서에서 경건을 집어넣어서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세상 현자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비성경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요구나 의무를 행하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자들은 출가를 하고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도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자들, 신을 찾는 자들은 세상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성을 끊어내고 홀로 신을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 위대한 스토아 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분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로운 관계에 매이기보다는 자유로운 철학자로서 세계를 위해 몇 배나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말하였죠. 인류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 어찌 갓난아기를 목욕시킬 물을 데우기 위해 용품을 얻으려고 분주히 돌아다닐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진리라고 여겨지는 위대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관습이며 관념이기도 하였죠. 현 시대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이러한 관념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찌 남자가, 어찌 위대한 지도자가, 어찌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행할 사람이 사사로운 관계, 가족의 의무, 형제의 의무에 얽매일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대의를 말하였던 것이죠. 물론 성경에도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 삶이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가치는 바로 관계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이 없는 삶, 사소하고 가장 친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는 이 관계성에 가장 큰 진리와 가치가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택자들이 영적인 출애굽할 때에 잠시 홀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 결합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분리시킬 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택자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반려자, 영혼의 동행자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10년, 20년 돌을 닦는 것으로 진리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고독하게 책을 읽으면서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이 인생을 여행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신하여 인격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밑바닥의 삶의 자리에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먹고 식사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품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탁월한 거룩과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보여주셔서 그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관계성을 통하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진리를 풍성하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전하는 사도로서, 교사로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에서 나타나는 형제 우애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고독한 자아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한 자아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 철저하게 관계성을 끊어내고 홀로 진리를 추구하여 자기 구원을 이루는 자로, 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은 아무도 없고 책만 덩그러니 남고 그렇게 철저하게 고독한 자아로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자들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과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였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그렇게 고독한 자아로 책 한 권을 남기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그 어떠한 유익한 것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인가요? 진정으로 타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사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과정을 통하여 인격의 본질, 연합의 본질,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의 본성은 어떻게 부패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다, 그 신뢰의 관계성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말하는 우리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형제 우애의 품질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품질들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였어요. 그 가운데 지식이 있으며 지식의 절제가 있고 절제의 인내의 품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의 품질로 말미암아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형제 우애,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말하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누가 내 형제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느냐뿐만 아니라 단순히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맺어진 그 관계성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그 누구보다 친밀한 믿음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에게 누가 형제이며 자매이며 가족입니까? 로마서 15장 14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누가 사도의 형제였습니까? 사도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미나에 가서 아니면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만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들은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동일하게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목회자로,
평신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관계, 조직 체계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관계성, 인격적인 연합의 대상, 가장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관계성, 함께 믿음의 연합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관계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헤어져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면서 관계성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함께하며 서로 삶을 공유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성을 소망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저에게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성령께서 주신 소망이 아닌가요? 우리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내 형제들,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 세계의 사람들, 세상의 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을 꿈꾸지 않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남기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자로 삼아주셔서 동일한 믿음으로 가장 가까운 형제로 살아가게 하신 이 관계성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연합하게 되는 것, 이 연합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20년을 하루처럼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파괴되고 없어지고 상실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우리 모두의 영혼은 동일해요. 나에 대하여,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내 본성에 부패된 상태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성질이 내 형제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우리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경건입니다.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온전할 것이라고, 사람이 완벽할 것이라고,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세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경건의 품질이고 의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택자가 되었는지, 택자가 되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크고 높은 품질은 형제의 우애. 우리들이 한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관계성, 세상에 없는 신뢰의 모습, 그것을 보고 다들 놀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형제 우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믿음으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뢰의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하였죠.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합의 관계성, 혈육보다 더 가깝게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관계성이신 것이죠. 그런데 왜 그 형제를 미워합니까? 이 미워하는 품질은 모두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진짜 미워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리를 말해서 우리가 책망하고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그의 성격, 그의 외모, 그의 모습, 어리석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똑똑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으며 현명하지 못하며 같이 다니기에 창피한 그 어떤 인간적인 인격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다 육체, 우리의 육체의 것들이 아닙니까? 육체의 것으로 판단하고 육체의 것으로 바라보고 육체의 것으로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랑의 품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불편하고 누가 싫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존재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내가 더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창피한 마음이 들게 합니까? 과연 그것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을 따라 바라보고 영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고 반성하여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